신약 성경이고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세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기록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네,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살리셨다. 올 여름에 제가 우연하게 기사를 읽다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스크랩을 해둔 기사가 있는데요. 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1%의 기적. 국내에서 302g 초미수가 169일 만에 극적 소생. 이게 무슨 내용이냐니까요. 국내에서 이제 가장 작은 몸무게로 태어난 이 초미수가가 있는데요. 302g. 이게 생존 확률이 이제 1%도 안 된다는 거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1% 미만인데 이 한계를 극복하고 건강을 회복해서 퇴원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울 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신생아 팀에서 이거를 했는데요. 엄마 뱃속에서 자란 지 6개월 만에 이제 갑자기 이제 임신 중독으로 이제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와 보니까 302g. 이거를 초극소 저체중 미수가 어렵습니다. 초극소 저체중 미수가로 태어난 이 여자의 이름이 이제 사랑인데요. 169일간의 신생아 집중 치료를 마치고 그때가 이제 7월이었는데 7월 12일에 퇴원했다고 밝혔다. 이 아이가 생명의 기적을 만들어낼 확률은 단 1% 미만이었다. 하지만 의료진의 집중 치료 끝에 사랑이는 나중에 이제 몸무게 3kg, 키 42cm로 성장해서 건강하게 엄마 아빠의 품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당시 굉장히 이 과정이 좀 쉽지 않은 과정이었는데요. 302g의 사랑이가 폐포가 완전히 생성되기도 전에 태어나서 출생 직후 소생술을 통해서 겨우 심장이 뛸 수 있었고요. 기관지 내로 폐 표면 활성제, 이게 폐가 이게 활동을 못하니까요. 숨을 못 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활성제를 투여받으면서 겨우 이제 숨을 몰아쉬는 그런 생존 활동을 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제 몸속에서 이제 그 양수가 빠지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나면 양수가 빠지는데 몸무게가 295g까지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거의 살리기 힘든 그런 가운데인데요. 그래서 이 의료진들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다 붙어가지고 그렇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이 미수가 괴사성 장염이라는 게 있대요. 이 장이 이렇게 딱 달라붙어 버리고요. 이 장기들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모유수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엄마는 이미 퇴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가 매일 이 유축기로 이제 모유를 이제 유축하면 그것을 받아들고 이제 아빠는 막 병원까지 막 달려가는 거예요. 배달하는 거예요. 매일 그 일을 몇 번씩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런 과정을 겪고 나중에 심장수술, 장수술 등 단 한 번의 수술도 받지 않고 모든 장기가 정상으로 성장해서 이제 이 500g 미만으로 태어나 치료받고 있는 초미수가들에게 희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히 건강을 회복한 이 사랑이가 국내에서 보고된 이 초미수가 생존 사례 가운데서는 가장 작은 아이로,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26번째로 작은 아이로 그렇게 등재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의 마지막에 이 주치, 이 아이를 정말 돌보던 그 의사의 말이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손바닥 한 뼘도 되지 않은 사랑이를 처음 보았을 때 그 작은 아이가 가쁜 숨을 내쉬는 것을 보니
그저 살리고 싶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살리고 싶어. 위기 상황 때마다 사랑이 스스로 극복해내는 것을 보면서 생명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었다. 저는 이 의사의 말이 참 와닿았는데, 이게 살리고 싶었다. 그리고 스스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몸부림, 그것이 얼마나 이 생명의 위대함을 느낄 정도예요.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요, 이 아이 부모뿐만 아니라 온 이 의료진들이 4개월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애쓴 그 모습이 막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잠 제대로 잤겠습니까? 잠 아마 거의 못 잤을 것 같아요.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그렇게 밤잠을 설쳤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한 생명이 천하보다가 귀하다는 말씀이 맞지 않습니까? 맞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불쑥 무슨 생각이 들었냐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향하신, 저거 살려야 되는데, 저거 살려야 되는데, 저 죽으면 안 되는데, 저거 살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품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구약의 에스겔서 1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대하시고 만나셨을 때 그 어떤 마음인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 한 구절 나오는데, 우리 에스겔 1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이게 비유적인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이 마치 부모도 없이 버려진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사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덩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다. 오늘 본문 아니지만 5절 말씀인데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리셨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아이가 자기 할머니한테 교회 가자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야, 교회 가면 뭐 주는데 교회 자꾸 가자 그러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교회 가면 구원받는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10원도 아니고 9원밖에 안 주는데 무슨 안 간다고. 물론 이제 지어낸 말이겠죠. 우스갯소리로. 그런데 저는 이게 뼈있는 농담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아직까지 뭔지 모르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구원이 아세요? 뭐 10원보다 1원 모자란 게 그게 구원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반입니다. 구원 반이에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밤에 죽는다면 천국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당신 거듭났습니까?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멸망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구원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장반에 보면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바가 있는데 그 바에 나오는 질문 아닙니까? 여기 하신 분들 꽤 되시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다시 눈을 뜰 것이라는 그 확신,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느냐 하는 부분. 이번 주에도 제가 일산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그 교회에서도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오래 다니셨는 것 같은데, 교회 생활은 참 익숙한 것 같은데, 내가 아직까지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난 구원받은 영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하는 그 확신이 없는 채로
이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많이 못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한번 손 들어보라 그래요. 1부 예배 때도 그렇지만 2부 예배 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저절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하고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는 이건 다른 차원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시죠? 구원에 관해서 내가 알고, 내가 배우고, 그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요즘도 이렇게 거리에서 전도 건빵 주면서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아십니까? 저 교회 다니는데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교회 다니는 거 말고 예수 믿으시라고요. 예수 믿으시라고.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는 거와 예수 믿는 거와 같은 개념입니까? 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다시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지난주까지 이제 1장을 다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2장으로 넘어오는데 이 에베소서 2장은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구원 교리의 핵심 부분이에요. 오늘 이 본문이 2장 1절부터 이제 10절까지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요. 자, 오늘 그 중에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3절까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 한 단락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뭐냐니까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비참한 상태. 구원받기 전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1절에서 3절까지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4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 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제 1절에서 3절까지 좀 중점적으로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인간이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오늘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어떻게 해요? 죽었던. 자, 죽을 것이란 말입니까? 죽었단 말입니까? 죽었다. 구원받기 전 인간의 상태를 딱 한마디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이 뭐냐? 죽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에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자, 2절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그때의 너희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세요. 전에는 우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말하는 너희는 우리도는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너희는 바로 에베소 성도들을 포함한 많은 이방인들을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런데 우리도는 할 때, 전에는 우리도 할 때 이 우리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떤 존재라고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죽었다. 여러분 중에 만약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 지금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냐 말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에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죽을 것이다. 죽으리라.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죽었나요? 그 백설공주가 독사가 먹고 쓰러져서 죽은 거지. 으악 하고 죽었나요? 안 죽었잖아요. 나중에
아들 2명 낳고 잘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왜 죽었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의 의미는 뭐죠? 바로 영적인 죽음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이 생명은 마치 어떤 것 같은가? 여러분, 그 꽃 장미 한 송이 딱 꺾었습니다. 줄기와 함께. 자,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어때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져 버려요. 마치 그것과 같다는 사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생명력이 왕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생은 어떤 존재라고요? 죽어있다. 영적으로 죽어있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인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단절됐던 그 관계가 연결되는 것이고요. 자, 영적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요. 영적 생명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웨스트민스터 그 소교리 문답.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 그 소교리 문답 다 하잖아요. 그 1번 질문이 뭐예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을 말해 보십시오. 자, 세례 받으신 분들. 네.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제1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즐거우세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즐거워서 날마다 묵상이 됩니까? 나 살아있다. 내게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이 영적인 생명을 받기 전까지 우리는 다 어떤 존재였다고요? 이 영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버린, 끊어져 버린 그런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라는 사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오늘 말하는 이 허물과 죄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허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래 이 파랍토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정해진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탈하는 것을 이 허물이라고 말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행하거나 실패하여 하나님의 뜻과 법의 범위를 능동적으로, 자기가 능동적으로 벗어나는 거, 이걸 허물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양 같은 사람.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 길로 갔다.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내가 원하는 길로 자꾸만 가려고 했던 그것이 바로 이 파랍토마, 허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에 비해서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죄라고 번역된 이 죄는 하마르티아, 많이 들어보셨죠? 파랍토마는 이 경계를 벗어나는 것. 오늘 여기 나오는 이 하마르티아는 관역을 빗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표준, 그 기준을 벗어나고 그것을 기준에 못 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 그 표적을 맞추지 못하겠어요. 관역에서 다 벗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바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는 사실. 그게 바로 이 영적인 죽음의 상태였다는 사실. 내가 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원하던 그 방식에서 떠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이때까지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던 것에서 떠나는 것을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제 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를 오늘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한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한다. 한번 더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한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한다. 두 번째,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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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세 번째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한다. 자, 한 가지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풍조는 바로 세대라는 뜻입니다. 세대. 이 세상의 세대를 따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와 세상은 무슨 의미냐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 사회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 사회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이 세대와 세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진리를 대적합니다. 세속적이고 반도덕적이며 물질적인 가치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이 세상, 이 세대가 원하는 뜻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우리 어떤 상태였다고요? 이 세대를 그냥 따라가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길로 그냥 다 휩쓸려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그 통계 하나를 보게 됐는데요. 2018년도 사회조사라는 통계입니다. 거기 보니까 무려 13세 이상 39,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라고요. 되게 이게 집단이 크잖아요. 무슨 질문했냐니까 결혼을 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동거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여러분, 몇 퍼센트 정도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답했을까요? 한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56.4%. 절반 이상이죠. 56.4%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뭐 얼마든지. 그 다음에 반드시 결혼해야지 함께 살 수 있다고 답한 퍼센티지가 48.1%. 근데 이게 웃긴 게 약 8년 전입니다. 2010년도에 이게 정반대였다는 사실이에요. 2010년도에는 반드시 결혼해야 된다고 대답했던 답이 64.7%. 결혼 안 해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답이 40.5%라는 사실. 자, 여러분, 8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거는 20대 중에는 무려 72%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 동거할 수 있다. 이렇게 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뭐 그런 거 가지고 새삼스럽게 다 그런 거 아니냐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 개념, 이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가치 체계가 요즘에 막 흔들리고 있는 게 요즘 세대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전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더 이상 이제 당연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과 충돌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성경적인 가치관대로 키우는 게 쉽지 않는 문제잖아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에 관한 글을 좀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이제 자녀를 키우잖아요. 이 자녀들은 이미 미국의 문화에 굉장히 이제 익숙한, 그런데 이 목사님은 여전히 이제 또 한국적인, 또 이제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이 딸인데요. 딸하고 이제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치마 길이가 너무 짧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동거는 절대 안 된다. 혼전 성관계 절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딸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Everybody does it.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마 이 딸이 영어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Everybody does it.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영어로 이게 딱 얘기하니까 영어로 답하셨대요. 뭐라고 답하시는지 아십니까? You are not everybody. 너는 그 모든 사람이 아니야. You are not everybody. 저는 그 말이 참 이게 와닿는 거예요. 아마 애들이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 그렇게 해. 엄마, 우리 반의 애들, 우리 친구들 다 그렇게 해.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뭐야? You are not everybody. 너는 그 모든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때 너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에브리바디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딸이 또 막 치마 짧은데 엄마가 치마가 너무 길다. 더 짧게 하라고 이렇게 나오면 진짜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 버리는 이 거대한 물줄기에 그냥 흘러 떠내려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다. 자, 그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가치 체계의 그 배후에 그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영적인 세, 이 사단이 있다는 사실이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지하게 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특징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사단의 특징은 불순종이에요.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요. 모든 사람들도 자기를 추종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때 대표적인 유혹잖아요. 뱀이 하와를 속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 어겨버리게 만드는 사람. 나중에 예수님이 그 광야에 계실 때도 사단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나한테 경배해. 나한테 경배해. 그러면 내가 이 천지를 다 너한테 줄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 사단의 시험을 다 뭘로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악한 영적인 권세는 이미 패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이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이 사단이 우리 인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허용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사단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십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제자 훈련을 무려 3년간 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 다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기적도 다 봤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누가 들어갔어요? 사단이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자, 요한복음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여러분 왜? 사단이 자기 마음속에 그런 악한 생각을 넣도록 그냥 방치했다는 거 아닙니까? 방치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막 생각을 심도록 그렇게 방치해 주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막 다른 사람에 대한 섭섭함, 어떤 미움, 여러분 방치해 두시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마틴 루터의 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새가 공중 위로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사단이 막 넣어줬는데 여러분 그냥 가만히 그냥 어서 들어오십시오, 영접합니다, 이렇게 안 하시죠?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잖아요. 불편.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안 좋은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인간 믿어요. 저 인간 그 인간 저 인간 그 인간 밉다 그러세요. 난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안 미운 척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섭섭한 거를 하나님 앞에 다 내놓으십시오. 해결하셔야 돼요. 근데요, 이 사단이라는 게 정말 신기한 게 그 섭섭한 마음을 타고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섭섭함을 타고 들어와요. 서운한 감정을 타고 그게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점점점 키워갑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방치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치하지 마세요. 이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이탈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가룟 유다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여러분 그 인생 정말 비참한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 그 다음 세 번째 뭐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랐어요.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라는 표현, 우리의 몸뚱이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 육체라는 표현을 잘 아셔야 돼요. 이 육체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의 더러운 본성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육체는 바로 죄된 본성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육체의 욕심은요,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이 뭐예요? 배고플 때 뭐가 생기죠? 식욕. 자, 잠이 와요. 뭐예요? 수면욕. 그 다음에 성욕. 이건 정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 정상적인 욕구가 왜곡되고 오염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심이라고 말하는 사실.
여러분들이 막 좋은 일에 막 몰두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것을 중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열심히 공부하고 야 너 공부에 중독됐다 너 그만해라 그만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보통 중독은 언제 말합니까? 나쁜 거요. 나한테 해가 되고 나를 파괴하는 일에 몰두되는 거예요. 그게 중독 아닙니까?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게 중독이잖아요. 왜요?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이 그게 오염되고 타락한 육체의 욕심이 나로 하여금 통제되지 못하도록 이 통제되지 않는 이 욕구 이게 뭘 만듭니까? 중독을 만든다는 거예요. 중독.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식욕이 폭음이나 폭식으로 여러분 말이 지금 식탐 많은 분들 회개하십시오. 식욕이 폭음이나 폭식으로 그 다음에 수면욕이 나태함 성욕이 잘못된 유욕으로 바뀔 때에만 이 자연적 욕구들이 죄성을 지닌 욕구로 왜곡된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또한 육체의 욕심에는 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의 잘못된 욕구.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육체와 마음의 원한, 이 마음이라고 말하는 이 마음은 바로 정신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뭐냐니까 정신의 잘못된 욕구, 즉 지적인 교만, 잘못된 야심, 이미 알려진 진리를 거부하는 것, 악이나 복수심으로 가득 찬 생각 등을 다 포함한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육체가 원하는 그 욕구, 어떤 성욕이나 식욕이나 이런 수면 욕구가 이 왜곡되고 잘못된 오염된 형태로 나타나는 그것만 이 육체 욕심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정신적인 욕구, 교만해지고 잘못된 야심을 갖고 막 악의를 품고 복수심을 가지고 막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까지 바로 육체의 욕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 그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이 이제 이 유혹에 관해서는 정말 탁월한 책이거든요. 제가 어제도 이 내용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히다. 이 책이 무슨 내용이냐니까 이 스크루테이프가 삼촌 마귀예요. 삼촌 마귀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예요. 삼촌 마귀가 자기 조카 마귀 워무드라고 하는 이 조카한테 충고하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 이 작가의 상상력이 정말 보통 상상력이 아닙니다. 어느 날 이 조카 마귀가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막 낙심에 빠져 있어. 낙심. 그러니까 이 삼촌 마귀가 뭐라고 위로하는지 아십니까? 들어보실래요? 절망할 필요 없다. 어른이 되어 개종한 뒤 잠시 원수의 진영. 여기서 말하는 원수는 바로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무르다가 마음을 바꾸어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내 환자, 이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내 환자의 정신적인 습관과 육체적인 습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리하다. 만일 개종자의 습관이 전과 동일하다면 그 습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거의 실현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보고 기가 막혔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어른이 되어 개종한 뒤 잠시 원수의 진영에 머무르다 마음을 바꾸어 지금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무척 많다. 내 환자의 정신적인 습관과 육체적인 습관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리하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육체적인 욕구, 잘못된 욕심 이게 완전히 다 사라집니까? 100%다 사라져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육체의 욕심과 정욕으로 완전히 죽은 우리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거기서 살려내셨는데요. 여전히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더라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그런 자신의 모습을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탄식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탄식이 아니라는 사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고요, 사도가 된 후에 한 탄식이라는 사실.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신의 이중적인 상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여전히 내 육신적인, 내 육체적인 죄의 법을 따르는 그 자신을 발견해버리고 그냥 인정해버린다는 사실. 그리고요, 이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세 가지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를 세 가지로 저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 뭐라고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그리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 이 세 가지로 분석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결론 지으면서 딱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구원을 언급하기 전에 오늘 이 1절에서 3절까지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먼저 언급하셨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왜일 것 같아요? 왜 전에 너희는 왜 이렇게 말씀할까요? 저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다음에 나올래요. 4절 말씀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은 이나니. 우리말 성경에는 안 드러나는데요, 이 3절과 4절 사이에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이나니. 여러분, 이거 대반전 아닙니까? 대반전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는 이런 상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그렇지 않는,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의 상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더욱더 빛이 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너무너무 짙어지면 그만큼 빛은 더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죄악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요,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다음에 5절에도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에 갈로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막 이 세상 풍조 따르고 내 멋대로 살고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인데요, 그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감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감격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시 여러분 옛적의 삶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다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비참한 상태로 돌아가겠냐고요?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 큰 사랑과 그 은혜와 긍휼을 내가 알면 절대로 그 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그 상태에 머물러 계시는 분 혹시 안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내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상태, 이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상태로 옮겨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진 않냐고. 저는 그게 두려운 거죠. 교회 안에 계시면서도 나는 여전히 오늘 여기서 1절, 2절, 3절에서 말하는 이 상태에 머물러 계신다면 이거는 구원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비참한 상태, 내가 전에 이렇게 비참한 상태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면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사실. 제가 예전에 그 예화 하나 들었는데 한 번 더 반복하고 오늘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한 늙은 인디언 추장이 자기 손자한테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얘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인데 그놈이 가지고 있는 것은 화,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한,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진짜 많죠. 이 나쁜 늑대, 악한 늑대.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또 한 마리 좋은 늑대가 있는데, 또 한 마리 늑대는 좋은 늑대가 있는데, 이 좋은 늑대가 가지는 것은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겸손, 친절,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란다. 추장의 손자가 물었잖아요. 어느 놈이 이겨요?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러니까 이 추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날마다 먹이를 주는 그 놈이 이기지? 오늘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이 주는 그 늑대가 이겨요. 우리는 날마다 어느 소욕에게 먹이를 주고 그렇게 사십니까? 성령의 소욕에 아니면 육체의 욕심.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도 말하지만 난 여전히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진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 맞냐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시면서 이 땅에서 간직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신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예수 우리들의 밝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는 우리가 찬양합니다.